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 다윗이 가는 그 길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길인데 얼마나 고난의 길인가. 생명의 길은 그냥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중에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이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오늘 21장에는 다윗이 이렇게 들른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고 두 번째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그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그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자가 돼 갖고 도망 다니는 거거든요. 이 도망자 그것도 큰 권력 국가적으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잡는데 도와주면 얼마에 살해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헤매는 불쌍한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제 그 다윗의 삶을 보자고 20장에서 배웠는데요. 20장 배우고 지금 명절도 지나라고 몇 주가 지났죠. 20장 지났는데 2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헤어지기 전에 만났을 적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오히려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할 사람은 나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안 살으니까 정말 우리 집은 망할 것 같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너를 왕위에 올리시고 너를 괴롭히는 우리 집안은 망할 것 같다.
그때 내 생명을 오히려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20장에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크게 잘 됩니다.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일 그 큰 복이 오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복을 받아서 누릴 만한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이 다 되어진 때를 바라보면서 그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다윗이 잘 따라와가도 이 고난의 길을 한 10년은 다윗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온 이스라엘을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조금 더 억울하게 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아무리 큰 권력을 줘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걷는 고난의 길은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다윗에게 훈련의 길이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왕이 되는 사관학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실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본 것처럼 금방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이 죽게 되는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러려면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인생은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에 늘 부딪히는 그런 불쌍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노베에 있는 이 당시에 제사장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노베에 있었습니다. 놉 땅에 있고 그전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제는 놉으로 이제 옮겨와 있을 때인데 이곳에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도망을 나가는데 여러 군데로 우리가 도망갈 적에 그냥 어디 가든지 이 다윗이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쫓아다니는 걸 봤잖아요. 사울이 이제 정말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을 적에 다윗은 정말로 이제는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든지 사울에게 잡혀서 죽으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무데도 어떤 개인적인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왕이 통치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그 막막한 가운데 도망자의 막막한 상황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해결하려고 그가 제사장, 믿음의 사람답게 제사장을 찾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제사장도 이 다윗을 영접하는데 맞아들이는 모습이 좀 이상하죠. 21장 1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다윗을 보는데 다윗을 보아서 반갑게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혼자 여기로 왔느냐. 이 아히멜렉도 뭘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사울 왕이 벌써 19장에 명령하잖아요.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명령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아들이 그냥 이렇게 또 그런 결정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번복했다가 또 다윗을 보면 또 막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창을 던졌다가 이런 소문이 그 나라에 안 나가겠어요? 왕의 아들과 왕이 그 죄 없는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고 왕이 또 신하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왕이 지금 시기심이 나서 우리도 이제 역사상 보면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왕으로 추대될 때 자기의 왕위나 대통령 선거에 반대되는 파에게서는 지금도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반대되는 파를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나쁜 얘기를 막 퍼뜨리고 어떡하든지 요즘은 사람을 직접 죽일 수는 없는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옛날 같으면 역적이면 그냥 무조건 그거는 삼족을 멸하게 그렇게 무섭게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아니 어떻게 혼자 오셨느냐고. 벌써 아니 둘이서 서로 죽이라고 하고 그러더니 지금 도망 다니는 거 아니야? 피해갖고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왕이 나를 또 사무엘도 무서워했었는데 이런 왕의 세력을 무서워했었는데 왕이 또 나한테 또 어떻게 못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히멜렉이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현실은 뭐냐면 힘없는 자예요. 앞으로는 왕이 되는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힘이 없는 자예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이 사람 때문에 내 평안이 뺏길까? 심지어는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과 친한 것이 지금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혼자 왔느냐? 그럴 적에 다윗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 다닙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면 제사장도 아무리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미안하지만 그러면 빨리 여기서 나가달라고 나한테 어떤 말도 부탁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자기가 심각하게 요구하는 것 제사장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 도망자의 길을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왕이 나한테 무슨 일을 명령했는데 이 명령 아무것도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비밀스러운 작전을 가지고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호위병들, 내 소년들이 다 딴 데서 만나게 지금 돼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를 온 것은 혹시 당신 수중에 떡이 좀 있습니까? 떡 한 5덩어리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떡을 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근데 이 보통 떡은 없고 그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 성소에서 올리는 그 떡상에다 올리는 진설병 떡 12덩어리로 올리는 그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떡이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네가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그 이제 음식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비밀 작전을 하다가 음식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줄 텐데 당신의 군사가 이걸 먹으려고 하면 이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3일 적어도 3일은 여자와 동침하지 않는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성결을 지키는 그것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이것을 새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를 적에 새 떡을 넣을 적에 물려낸 이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그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8절에 또 부탁을 해요. 혹시 여기에 창이나 칼 있을까요? 알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른 건 없지만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막 옛날에는 너무 커서 그걸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칼이었을 건데 다윗이 조금 더 키가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엄청난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다고 그걸 달라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 사울의 신하, 사울의 목자장, 많은 양떼를 왕궁에 많은 양떼를 기르는 목자장인 에돔 사람, 이방이네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봤어 이걸 다. 근데 다윗도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기는 걸렸어요. 저 이방인이고 하나님 법도도 모르는데 또 사울의 측근이잖아요. 사울은 요 사람이 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사울은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자 일을 잘했는지도 모르죠. 말하자면 이제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나 마찬가지인데 정부 관리를 자기한테 유익하기만 하면은 믿음도 하나도 없는 이방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죄를 저지르는 장본인이 되거든요. 이걸 봤어. 다윗도 그때 저 사람이 앞으로 후환이 두려운 사람인데 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이 사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잔인한 사람 같았으면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보통 여간한 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평화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이 사람 때문에 정말로 제사장의 모든 가문이 다 멸문을 당하고 모든 제사장이 다 죽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마냥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에 들어섰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길에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 나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래 다윗의 자연적인 다윗의 그 모습 그대로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모든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저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큰 믿음을 갖고 이러면서 자라나야지 이스라엘의 왕,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장성하게 크기도 하고 그의 인격이 수많은 만인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인격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무슨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발이 뭐냐면 고난의 길, 고생하는 길에 출발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 이것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마태복음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가는 길이 쉬워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걸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무나 그 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생스러워도 생명의 길로 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고생을 사랑해야 된다고.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요셉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어떤 순간이 요셉에게 복받는 순간이냐면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이 막 매일같이 때때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의시되고 막 철부지로 돌아다닐 때는 그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같이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돼요. 요셉은 언제 요셉의 복의 길이 열리냐면은 형들이 이제 열리는 그 순간은 저 녀석의 색동 옷을 벗겨버려라. 그래갖고 색동 옷이 벗겨지고 맨몸이 돼갖고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등짝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가 보호받고 사랑받는 표식인 색동이 옷이 벗겨지고 고생하는 고생길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요셉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인격으로 하루하루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당한 고난을 보세요. 그렇게 이 왕의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길을 들어서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 앞에 떠받들이더니 지금 왕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울 임금이 벌써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다윗 옆에 오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제사장부터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다 옹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배고플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 거룩한 떡을 먹은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좀 비벼 먹었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그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지. 예수님도 그 배고픈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먹은 것을 그거는 큰 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옹호해 주실 거니까 다윗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죄악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식량을 구걸하는 사람이 됐어요. 좀 먹을 떡이라도 없나요? 이 비밀스럽게 가는 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떡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왕의 사위도 되는 그 나라의 제일 고위층인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으려고 보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식량을 구걸하는 거지같이 됐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무기를 구걸하잖아요.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기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처지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게 많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갈수록 더 문제입니다. 지금 제사장에게서 나와서 식량을 구하고 무기를 구해서 올 때 다윗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왕이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오히려 이방 땅이 더 안전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갖고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겠죠.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세게를 갔어요.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갈 때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이제 블레셋 왕 아기세게로 간 이야기가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가서 이제 타국이 안전해 보여서 갔더니 거기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모르고 그래? 니네 왕이 그렇게 하면 네가 여기서 좀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좀 우호적으로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렇게 온 다윗을 보더니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아, 이 사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 사람 그 땅의 왕이 되는 거, 지금 왕도 왕이나 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아직 왕이 되려면 멀었는데 고생길인데 딴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죠. 이 사람 그 땅의 왕 다윗인데요. 그 땅 사람들이 다 춤추면서 노래를 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한테 인기 투표 체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누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누가 받다, 막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벌어졌다, 막 이러면서 다 온 세계가 다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왕이 돼야지. 그 골리앗도 넘어뜨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게 당연한 것이야. 그리고 그들의 신이 다윗을 기름 부었대, 왕이 된다고 했대. 소문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왕이 벌써, 그래? 이걸 해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왕이 벌써 다윗을 의심하고 아예 후환이 두렵지 않게 그 나라의 왕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다윗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어. 올 때는 편하게 거짓말하면서 왔는데 지금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친 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이것도 연기인데, 연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죽기 살기로 지금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려서, 갑자기 침 나오기도 힘들고 질질 흘려서 침이 그냥 다윗의 수염에 다 흐르게. 이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이런 짓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별거 다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요즘에 역사에 대한 거 했더니 고구려의 연개 소문이, 당태종이 모든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굉장한 군대를 끌고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연개 소문이 엄청난 장군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도와주는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당태종을 이기는데 얼마나 무섭게 쫓아갔으면 이제 군대들도 다 많이 죽고 그 당태종이 숨을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우물로 들어갔대. 우물로 들어가갖고 있는데 그 우물에, 그래서 연개소문이 여기 들어갔을 거다. 아마 이제 큰 넓은 벌판에 있었나 봐요. 봤는데 그 우물에 거미줄이 하도 많아갖고 깊고 그래서 안 보여갖고 여기는 없는가 보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렇게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당태종이 연개소문을, 개소문, 아마 연씨가 그 이름인지 성인지, 개소문, 그래서 중국의 경극에 그게 또 있대요. 당태종이 도망가는데 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독한 무슨 연나라인가 무슨 나라 장수라고, 그 위에 있는 요나라 장수라 그러나, 그래갖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걸 기념을 해서 그 자리를 우물 위에다가 큰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도 그걸 그 이름이 뭐라고 해갖고 이제 어떻게 잘 안 보여갖고 살아났다는 뜻으로 그런 우물로서 이렇게 그걸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미친 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이 인생이 얼마나 지금 참 기가 막힌, 믿음이 없으면 기막히지요. 그 왕이 될 날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10년은 고생을 해야 돼. 근데 지금 현실은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죠. 싸우려고 해도 무기 하나 없죠.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남의 나라 갔더니 죽일 것 같아 갖고는 세상에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서 이거 미친놈이잖아 그러면서 쫓아보낼 행동을 했으니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나. 바울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요 목사나 전도사 되면은 무슨 큰 좋은 자리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제대로 하려면 만물의 찢기가 돼야 돼. 동네 북이 돼야 돼. 사람들이 다 나를 참 하찮게 보는구나. 그러한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갔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주 그냥 멸시해도 그것을 다 받고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고 때려도 맞고 그것이 바로 그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험난한 시험 기간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다윗의 훌륭한 점, 이 고난의 길을 다 이겨나간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편 34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바로요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예요. 앞에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왕이 될 사람의 체면이 있지.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을 적에 그 연기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연기가 통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지켜주셨군요. 그 위험한 것에 있어서 살아날 때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죄도 없이 지금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이럴 때 다윗은 날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한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늘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다 해치고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간구할 때 응답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찬양하잖아. 이런 식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내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부끄럽게 미친놈이 돼서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다윗은 그런 시련을 겪고 지나갔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왕으로 설 거거든요. 오늘만 날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믿음의 사람의 얼굴을 부끄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이게 다 찬양이야. 여호와 이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늘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믿으면서 우리가 나갈 때 곤고하지 않게 내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어요. 오늘은 물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일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네가 얼마나 기도로서 나에게 매달리는지, 네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그것을 나한테 아뢰는지,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잘 참아내는지, 사랑하는지, 용서하는지, 그것이 바로 말씀 법도대로 이렇게 살아갈 적에 다윗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나 고생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도 안 해요.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더 헤매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유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 앞에 주시든지 하나님 법도대로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결하면서 이겨서 훌륭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인격이 너무나 모자라고 하나님,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늘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도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윗처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랑하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다 이겨내고 기도로서 말씀으로 이겨내가고 순종으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